창세기 8장의 내용도 계속 방주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맞춰진 내용들, 그리고 그 홍수가 맞췄지만 물이 빠져나가는 기다림의 시간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옛적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약속하시는 내용들, 그 내용들에 대한 노아의 감사 제사,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방주 일지와 같은 그런 기록들,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377일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고,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주야에 계속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에 있던 수증기층에 있던 많은 물들이 쏟아지면서 150일 동안 계속 물이 창일했고, 또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면서 물이 줄게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이 마르는 시간들이 약 70일 정도가 이렇게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이 보낸 시간들이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노아와 그의 7 식구들, 그리고 생명을 존속할 수 있는 암수의 이런 짐승들이 1년 넘는 시간 동안 이 방주에서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캄캄함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캄캄함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될지, 언제 이것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시는 그런 명령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언제 비가 내리는 시간들이 끝나게 될지, 방주에서 언제 나오게 될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캄캄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또 그럴 때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한 마음들이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불안감이 깊이 엄숙해 왔을 것이고, 또 때로는 안심하는 마음이 또 나타나게 됐을 겁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교차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가 파손되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하셨고, 그리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게 하십니다. 노아는 땅이 얼마나 말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방주 안에 있던 새 가운데 까마귀를 내보내서 확인을 하죠. 그런데 땅에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까마귀는 방주와 바깥을 왕래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내요.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처음에는 그냥 비둘기가 돌아옵니다. 여전히 아직 살 수 있을 만큼 물이 거쳐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그럴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서 이 비둘기가 돌아온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제 물이 그쳤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는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은 대단히 좋은 환경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를 수증기창이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오늘날 소위 말하는 유해 광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환경 속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됐었죠. 그러나 이제 방주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게 됐고, 여름과 가을이 반복되게 되고, 심음과 거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때 비로소 이 남과 북극의 빙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만드시면서 우리의 환경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주 가운데서 나온 이 노아와 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체들로 또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7절 말씀 가서 보시면은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옛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여전히 돌보실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던 정결한 짐승과 쇠를 가지고서 번제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 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이 8사람 빼고는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경험한 이 가족들이 새로운 인류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여기에 또다시 부패한 사람의 심성이 여전히 드러나게 됨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이런 외적인 이런 심판 이런 것들로도 사람의 깊은 부패함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일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일시적으로 겸손해지는 듯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꺾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을 크게 만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이 새로워지고 그 사람이 이런 죄의 문제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는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취한 듯 하지만 또 그 문제가 지나가고 나면 여전히 또다시 꿈틀거리는 이 죄의 부패함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부패한 마음,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길 외에는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신 길이 뭡니까? 오직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이 죄의 형벌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그 죄값을 당하지 않도록 맡아주시는 그 일 외에는 이 인류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나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또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됐고 이 구원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때를 우리는 우리의 최종의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래의 정상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비상사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끊임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반복되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끊임없는 반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낮이 되면 또 밤이 되고 또 밤이 되면 또 낮이 되고 하는 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그것을 완성을 향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 안에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떤 일과 어떤 사건들 다음에는 항상 생각해 보는 자세를 갖는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됐죠. 못 이겨낼 것 같은데 또 이겨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소망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곰곰이 어떤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은 그 일을 만났을 때는 알지 못했던 일들, 깨우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노아가 1년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서 보낸 시간들은 편안한 시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디로 가고 언제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런지, 이 방주가 파손되는 것은 아닌지, 방주에서 보낸 시간들은 결코 편안한 시간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의 태도를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을 지나고 났을 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 완성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또다시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때 주의 재림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자세를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며 그 교훈을 또다시 마음에 새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1년 넘는 시간, 참으로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그의 심령은 안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다와 같은 이 세상 항해에 갈 때 저희들이 우리 인도자 되신 우리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소망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이 걸음을 잘 걸어가는 복된 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과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언제나 되새겨 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용납해 주시고 간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